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 하 5장입니다. 문둥병을 고친 표적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설명 부분 봅시다. 일지 근거요. 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요하나님께서 모세 통하여 표적을 행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훈하시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표적을 행하도록 하셔서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계시섭니다. 자, 분명히 이제 5장 부분은요, 문둥병을 고친 표적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바로 여호와를, 그죠? 여호와를 계시하는 섭리자는 거죠, 그죠? 계시하신 섭리자. 섭리는 뭡니까? 역사 섭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보는데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 성경은 무조건 여호와 계시다 하면은 맞잖아요.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약을 찾고 또 성취를 찾고, 그죠?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뭡니까? 그것만 해가지고는 계속 그냥 언약하고 이런 언약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이 없잖아요. 그죠? 뭐만 계시되는 겁니까? 언약하고 이루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속성은 분명히 계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다시피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제 그 장로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는지. 5장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는지. 다시 봅니다. 5장 끝에. 있죠? 예. 일찍 요하나님께서 모세 통하여, 그죠? 표적을 하셨고, 언약을 근거를 들잖아요, 항상. 이 내용이 왜 5장 부분이 이 모세를 통해서 교훈했고 엘리사를 통하여 또 표적을 통하여 교훈했고 이는 계시 섭리인데 요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을 교훈하실 것은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자, 신약까지 연결했습니다. 자, 이러한 계시 섭리의 목적은 요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언약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행한 표적들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언약대를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자, 구체적으로 뒷부분에 있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교훈을 이제 하시는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는 뭡니까? 여호와의 계시 관점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 스스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기의 속성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택한 백성에게서는 그 과정 속에서 언약하고 성취하심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바로 택한 백성의 교훈을 하잖아요. 일단 그 교훈을 통해서 그 결과를 경외하게 섬기는데 오늘 핵심 내용은 택한 백성을 통한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뭘 교훈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교훈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의 내용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서 여호와가 계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뭔가 언약대로 이룬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을 하는데, 자, 또 이 교훈이 필요한 이유가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다룬다 그랬잖아요. 자, 본문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과 나아만의 그 집 주인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그래서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묻는 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라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내용에서 바로 여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글자를 여러 가지 썼잖아요. 첫째 파란색, 첫째 누가 등장하면 게지바이, 다음에 빨간색 나만, 자 약간 보라색이죠, 아람왕, 다음에 까만색 이스라엘 왕, 이렇게 등장합니다. 인물이 많이 등장하죠. 자, 이스라엘 왕은 이제 자 요람이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작은 아이 계집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자, 이건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와 수시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아직도, 그죠? 아방 때 엄청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길라 라몬에서 엄청 전쟁을 하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아방이 죽고, 그때 아마 그 활을 쐈는데, 그죠? 그 깃솔기에 맞아가지고, 그죠? 틈 사이에, 그죠? 갑옷과 그 틈 사이 틈 사이에 마치 꽂혀가지고 이제 죽었잖아요. 누가? 바로 아방이. 그때 바로 그 활을 쏜 자가 아마 나만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이건 요세푸스가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나만이, 그래가지고 나만이 엄청나게 여기서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간에 그 정황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으면, 그리고 수시로 아직도 뭡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그죠? 지금 말하면 시리아잖아요, 그죠? 수리아라 하기도 하고 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지고, 그죠? 이거는 본격적인 전쟁이 아니고 아람 사람 얼마가 때를 지어 나가지고,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노락질을 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같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작은 아이 계집 하나, 표현도 뭡니까? 작은 계집아이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계집아이, 그럼 어린 얘기겠죠. 아무튼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면 아주 볼품없는 이제 그런 작은 그런 여자 하나 사로잡아 가지고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래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자기 이제 수하에 거느리고 있었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들었겠죠. 그래도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자, 제가 그 묻는 병을 고치리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 편에서 언약 성취를 통해서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뭡니까?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계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교훈을 받는 결과로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는 거고. 자, 이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제 계시인데,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계시하려면은 계시의 내용도 결국 누굴 통해서 성취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아시는 대로 언약은 성취인데 누굴 통해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을 미리 역사서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바로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게 함이 하나님 편에서고,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교훈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교훈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나 우리한테 교훈 안 준다면 이 공부 왜 합니까? 그죠? 하나님 그냥 언약하고 계속 이루는데 이것만 하긴 한다면, 그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그런 교훈의 의미가 없다면, 분명히 이건 우리한테 율법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뭘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 구절이 뭔가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린가 하면요, 이게 이제 모형론의 엄청난 중요한 구절입니다.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죠? 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 우리는 성경의 이제 근거 구절로 모형론에 대해서 주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게 증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죠? 이제 일반 이제 책에서는, 모형론 책에서는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러니까 구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뱀 사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죠? 애국 광야 사건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건들이 지금 뭐 우리한테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라, 쉽게 말라 가지고 단합 일치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한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면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언락성시사인 관점으로 제가 보기에는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됐고, 경계란 말은요, 제가 뜻을 찾아놨잖아요, 사전에서.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살피는 게 경계고요, 그죠? 그러고 경고란 말은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 또는 그 주의. 그렇죠. 경계는 그냥 뭡니까?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살핀다는 말이지만, 물론 이것도 미리 주는 거죠. 그렇지만 요 경고란 말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미리 주의를 준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구약에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방해가 망했느냐, 그죠? 이런 일들,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고린도가 이래 분열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일어난 것은 너희들한테 지금 뭘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일어난 것이라는 거잖아요. 일어난 거, 하나님 작전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럼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한테. 그죠? 자, 여기서는 거울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울. 거울은 뭡니까? 보면 그대로 똑같은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게 거울이잖아요, 본보기.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쉽게 말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모형이고, 일어난 것은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해서, 왜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미리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의미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로 보면 솔직히 뭐 성경은 읽을 또 의미가 없잖아. 이건 뭐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건데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은 하나님 작정 예정 편에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에서, 그죠? 모든 역사를 이루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계시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뭡니까? 마치 너희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뭐 우리한테 경고도 주고 교훈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우리한테 뭘 주게 하겠습니까? 바로 문둥병을 고친 표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표적을 행하도록 하셔서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우리에게는 교훈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한 뜻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계시적인 관점. 그래서 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구약은 모형이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냐, 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봅시다.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사실 보십시오. 이렇게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사가 잡혀갔겠죠. 아람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도적대들이 왔는 게 쉬운 말로, 일부 본격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들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자 끌려갔는데, 얼마나 이 계집아이로서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여자로서는 억울합니까? 그죠? 시집도 못 가고 쉽게 말아가지고 부모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완전 종살이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노였습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로 이 여자아이의 모습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지금? 저가 남한 아내에게, 원수잖아요, 원수. 죽일,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돈도 못 벌고 시주도 못 가고, 예? 자, 부모한테 또 석소이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이러한 가정 속에서 저가 남한에게, 아내에게 수정 들었는데, 그 주모에게 이르되, 여자 주인한테죠, 그죠? 주인한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시리다. 이 여자는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확실하게 이 비록 이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와가지고 노예를 생활하고 있는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끌려가 노예 생활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죠?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가가지고 진짜 고역을 치르면서 그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나만 장군의 뭡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를 베푸는 장면입니까 지금? 무한한 애정 사랑을 베푸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자비심을. 그죠? 이것이 누구에 대한 모양이겠습니까? 이것이.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 그거라니까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남한 장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 장군이 병 났었다. 뭐 때문에? 여기 말 잘 들어가 병 났었다. 물론 내용은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고요. 1차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고서 했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지금 누구와 같다? 바로 자, 한번 볼까요? 표적을 통한 교훈과 계시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한테 계시하고, 그죠? 계시. 또 직접적으로 계시고, 우리 편에서는 또 우리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자, 먼저 표적을 통해 주는 교훈은 뭐냐? 바벨론 포로 해방 무렵, 지금 그 상태단 말입니다. 포로 아직 해방 전의 상태라요. 이게 뭐 헷갈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거의 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면 막 이제 포로에서 왕을 이제 여호야긴입니까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자, 그러니까 아직 뭡니까 완전히 포로에서 1차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기 전이라 볼 수 있겠죠. 그까지 기록되는 걸 보면은, 예,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포로 상태, 그 후에 기록되었으니까 마지막 장면이 그까지 나오니까, 그죠? 포로 상태의 모습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후점이 아니겠는가. 아직 포로 시대에 있지만은, 그죠? 완전 해방되기 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바로 해방 무렵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한테 기록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친 포로 생활로 인해 가지고 해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70년을 포로 생활했다 그랬잖아. 그죠? 바벨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있었지만은 언제 회복될 것인지, 그죠? 가면 갈수록 두렵고 들었다 보니까 아직 계속 또 그날의 이방신들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끼고, 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명의 저자를 통해서 정확한 게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만과 같은 문둥병 걸린 신앙의 상태를 지금 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 모습이냐? 나만 같다는 거예요. 그죠? 나만이 마지막, 물론 이제 그 행함을 했지만은, 그죠? 7번 했지만은 사실 나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계속 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씻을 바에야 우리나라 강물들이 훨씬 깨끗했고 실제로 그렇고, 그죠? 그래서 나만이 아주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죠? 그렇겠잖아요. 그죠? 말도 안 듣고. 자, 이것이 누구 얘기냐? 너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만 같은.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상태를 지적하면서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어쨌든 간에 좀 보면 나만의 태도가 좀 그렇잖아. 석연치 않게 잘 안 믿었잖아요, 사실. 그죠? 나만 가면, 나만이, 물론 예수님 마지막에 나만을 좋게 평가했지만은, 그죠? 왜? 결론적이니까, 결론.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분명히 좀 보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나만이 그렇게 뭐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지금 너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모습. 그래서 바로 그 상태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의 마지막 6번 씻었을 때에도 사실 거기 깨끗하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물속에 잠겼다 그랬잖아요. 나만이. 예? 그 원어적인 뜻은 구체적으로 아주 씻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씻으라 했는 말하고는 나만은 그런 잠갔다 그랬거든요. 물에 잠겼다는 건 더 구체적인 표현이래요. 속속이 씻었다는 거예요. 자, 나만이 이왕. 그런데 마지막 6번까지 씻을까지도 뭡니까? 아직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1번까지 탁 씻고 나니까 그게 문둥병이 눈처럼 하얗게 되니까, 그죠?
뭐 문둥병도 뭐 나오지만 사실 그 원어적으로 볼 때 실제로 그 문둥병이라고 보다는 아마 아주 악성 피부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만약에 개아씨가 나중에 이제 하얗게 됐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문둥병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 악성 어떤 피부병이 아니겠느냐 여기서는 거의 문둥병으로 번역해 놨는데 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참고로 듣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를 바로 지적하면서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듣고 7번 마지막까지 딱 씻으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바로 이 작은 제가 표현한 겁니다. 나만의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지라도 아주 막 100%막 처음부터 믿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아주 나만의 작은 믿음의 행위를 할지라도 바로 이방신을 의지하지 말고 율법을 끝까지 준수하며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내용을 이제 포로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바로 교훈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우리한테 준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교훈합니까? 아무런 교훈도 없고 그냥 이거 다 예수 얘기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기록했느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들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훈을 주지 않았겠는가. 제가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적인 차원에서 그죠? 언약 성취를 통해서 계시인 차원에서는 바로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한 계시는 나만 문둥병 고침 사건을 통해 비록 원수와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아까 나왔잖아요. 어린 소녀가 얼마나 억울하게 끌려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어린 이 소녀가 바로 예수의 모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긍휼을 베푼 것처럼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작은 믿음만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 작은 믿음만 있으면 바로 아주 큰 구원을 줬잖아요. 나만한테는 엄청난 큰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는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내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구원해 주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분명히 누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회복된다고 이미 모세 때부터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아직 이제 막바지 오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뭡니까 1차 포로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들한테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 언약을 이룬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주신 이 통치가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구원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성만 계시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게하시 사건이 또 앞부분은 나만 얘기고 뒷부분은 게하시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딱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나만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자비성, 이방인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성,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성이 계시되고 뒷부분은 뭡니까? 바로 누구 아까 장로도 했잖아. 엘리야,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그 엘리야의 종이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한마디로 그런 종일지라도 엘리야가 엘리사죠. 여호와 하나님은 단호히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단호히 심판하시는 신실하신 바로 공의로운 주권성을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실성과 공의성을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하죠. 인간 편에서는 뭡니까? 바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죠? 구원하시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너희들 포로 생활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한테 언제 우리가 회복될 건가 항상 소망이 그 포로 기간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도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계속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는가. 여러분 덜 하겠지만은 저는 진짜 소망하거든요. 왜? 당장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벗어나야지 우리 애가 막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힘들 안 될 텐데 이 마음이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라. 반드시 뭐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훈해 주기 위한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나아만과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은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거. 마지막까지 실행했잖아요. 7번 사실 그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갔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이왕 물에서 깨끗해질 것 같으면 뭡니까? 우리나라 그 강들이 훨씬 그 두종강이 훨씬 더 상류강이단 말입니다. 그 상류강에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상류강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에 있는 것은 아주 하류강으로서 훨씬 더 헌탕하고 안 좋은 강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아마 이거 그 과정 속에서는 갈등도 있었고 처음도 그랬고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작은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엄청난 자비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계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뒤 사건까지 뭐 다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자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일단 우리 내용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가서 7번 해라 그랬잖아요. 7번 몸을 담가라 그랬잖아요. 14절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구원 내용이잖아요. 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것도 7번 마지막 담글 때 7번이라는 것은요. 왜 하필 또 7번이나 6번 해서 될 건데 5번 고마 7번 귀찮으니까 5번 하든지 안 그러면 한 12번 하라 하든지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왜 7번인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렇지만 7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수를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수. 그래서 구약에 이런 것들이 그 배경이 항상 깔려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항상 7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7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역사하시는 섭리. 그 창세기부터 뭡니까? 마지막 7째 날에 완성되잖아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7째 날 6일 창조하고 7째 날 쉬시는 과정.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제 출석이 아니고 사전을 보니까 어느 사전을 보니까요. 이걸 찾아보니까 아주 잘 또 정리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죠? 바로 이제 촛대에 일곱 교회와 그죠? 촛대가 나오잖아요. 촛대와 7배를 든 바로 하나님의 어린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인자가 끌리는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뭘 잡고 있는? 바로 촛대를 잡고 있는, 빛을 잡고 있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촛대가 물론 이제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그죠? 자, 7교회의 사자들고 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2장에 또 2일에 나오는 궁창, 그리고 3일째 땅 바다, 4일째 해와 달과 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물 창조, 사람 창조, 마지막 안식하는 날, 이런 모든 순서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부분에서 바로 이제 뭐 빛으로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는 7, 그죠?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인재앙, 나팔대앙, 대집재앙을 통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 그죠? 하늘과 바다와 별들과 이런 것을 다 뭡니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의 회복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1장이나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똑같이 또 연결되는 거.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바로 누가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5장 14절에서 나만이 그죠? 이렇게 7번 몸을 담궈 가지고 회복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성경 전체 아까 했잖아요. 그죠? 퍼렉탈 하잖아요. 퍼렉탈. 퍼렉탈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도 아마 그런 느낌을 약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은 하나님 자기를 마지막에 뭐냐, 지금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것은 그죠? 뭡니까? 자손 땅 통치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늘나라 얘기잖아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이 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본은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뭐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내용이지만은
크게는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죠? 우리 문둥병 걸린 우리 같은 우리를 마지막에, 그죠? 작은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언약성취 섭리사의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제가 더 뒤에 자세히 하려고 하면 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시와 하나님 계시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또 속성, 그죠? 앞부분에서는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성이 드러나고, 또 뒷부분 계시를 통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신실성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 반드시 벌하는 거, 그죠? 예, 사실 먹고 제가 이 부분도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빨리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가할 때 하나도 거두받았으니 너희는 뭐 마태복음 10장 보면 거두주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왜? 그래서 이미 뭐 이런 장면들이 어디서 다 예표를 보여줍니까? 예, 엘레사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뭐라 거두받았으니 거두받아라는 말씀 가르치면서, 그죠? 돈 받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이 직접된 내용은 무슨 말인가면요, 뭐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런 능력을 내가 너희한테 그저 주었으니 그 능력을 그저 행하라 그 말입니다. 요 말은, 그죠? 정확한 말은. 그래서 이게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누구한테 능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한테 능력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대로 시행하잖아요. 나만 장군한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제자들한테 거저 능력을 다 줬잖아요. 심지어는 이 장면에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12제자가 다 포함됐어요. 이때에 가룟 유다도 포함됐어요. 그들이 다 나가지고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그 표현에 보면은. 자, 거저 받았으니 그 능력을 거둬주고, 그죠? 그렇지만 뒷부분에 가면 뭡니까? 너희들이 갈 때 영접하는 자가 그들의 음식을 대접할 때는 마음껏 받아 먹으라. 이거 나오거든요, 뒷부분 또.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은 똑같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사의 표적이 직접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수의 모형이라 보다는 오히려 엘리사의 표적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었습니까? 바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저 줬잖아요, 능력들을. 그러니까 똑같이 뭡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행사했잖아요. 예? 그 능력들을 그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그저 고쳐줬잖아요. 대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이 누구한테서 이미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전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능력을 받았잖아요. 겉옷을 받았잖아. 엘리야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제자로서 똑같이 행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똑같이 행할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또 근거가 되지 않겠나. 물론 예수님 표적 행했으니까 다 예수가 이루실 예수님 표적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죠? 문둥병을 예수님 고쳐줬으니까. 자,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드러났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 예수님 제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요, 5장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냥 진짜 성경은 바로 뭐냐, 여호와 계시다 똑같이요, 그죠? 계시하는데 뭘 계시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했고, 오늘 5장을 계속 표적을 통해서도 계시했고, 그렇지만 또 과정 속에서 뭡니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훈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교훈의 의미는 뭐냐? 역사적으로 볼 때, 그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언제 우리를 구원해 줄지 모르는, 그죠? 막판이 다 돼 가는데 아직 그걸 조금 못 기다려 가지고, 그죠?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해방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교훈하는 내용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구원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한테 주는 말씀은 너무나 똑같이요, 그죠? 반드시 이 코로나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우리는 이게 물러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니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다 헛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이 부활합니다.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요한계시록 나왔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산다니까요. 그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고요. 예, 다시 조금 후에 있다가 우리 전체 우리 이제 토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쉬다가 바로 연결할게 들어오십시오.